이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시게 되는 그 직접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음행죄를 범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에 관해서 적대감이 대단히 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뭔가 잡아서 죽일 만한 어떤 죄목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게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온 후에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죄가 없다 말하고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죄가 있다 그러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딜레마,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다 빠질 만한 울물을 만들어 놓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시게 됩니다. 어떤 글자를 썼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자를 쓰셔요. 역시 이것도 어떤 말씀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기록되는 그 글씨를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한 사람씩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들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남은 것이죠. 잡혀온 한 여인과 예수님 이 두 사람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10절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소위 사죄의 선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죄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너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죄를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죠.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경우는 그 죄를 그들에게 벌하시겠다라는 그런 뜻보다도 그 죄를 주님이 친히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뜻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지나왔던 피폐한 삶의 흔적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주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 후에 더 기대할 것이 없지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송구스럽지만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주님은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처리할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을 향해서 사죄의 선언을 하신 그 사건을 주님이 배경으로 삼아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반문을 하죠. 네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증언은 참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그게 참된 거지. 네가 스스로 네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참될 수 없다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셔요.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통 인생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데 덧붙여 하시는 말씀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에도 어떤 증언이 참되다고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한 것처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에 내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32절 가서 보시면요. 3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니라.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 생명의 빛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자유는 얻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또 말씀하시는데 34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와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자유함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참된 자유는 주의 말씀에 매이는데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그들이 찾는 듯 하지만 결국은 죄의 속박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그분 안에서 얻기 위함이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또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소위 부담을 우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 외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을 떠나서 결국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이 만끽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되뇌이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초대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죄에 거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써 말씀 안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